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8절부터 20절 말씀. 전도서 5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며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은 전도자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앞에 3장에서도 봤던 부분인데요. 이 세상은 악하고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 빈민들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약육 강식의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학대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다는 말도요. 지방의 관리들이 빈민을 학대할 수 있음은 그보다 더 높은 자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자들도 또 그들을 보호하고 있고 이것이 그들이 서로 보호해 주면서 결국은 빈민들이 학대당할 수 있는 그 구조적인 악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9절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왕이다. 왕이 있으므로 백성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짓는다. 9절 말씀 좀 다르게 보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8절에서 말씀드렸던 이 구조적인 악 아래에서 학대를 당하는 빈민들이 있을 수밖에는 없는데 그러나 나라의 왕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나라의 왕이 어떠한 왕이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백성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사의 소산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의롭지 않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그 계속되는 학대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도 학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권세자들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는 자들의 눈에 눈물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로하는 자들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 상황을 한탄하면서 4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불의한 이 세상에서는 이런 학대가 구조적인 악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러한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정의로운 왕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관리들과 악한 이 세상의 구조를 심판하고 새롭게 하실 왕이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왕이 오셔서 사랑과 정의의 통치를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 그 소식이 바로 이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의로운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빈민을 학대하는 관리들과 그들의 권세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이 구조적인 악의 편에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빈민들을 학대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되고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끔씩 뉴스를 보면은 이주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사장님들이 교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인 경우들을 종종 들을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요, 이집트라고 하는 그 큰 제국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던 히브리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이 세상에서 죄의 권세 아래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사람들의 탄식과 한숨을 들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이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시고 구원해내시며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 아래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가난하고 학대받는 이들을 하나님 때문에 섬기고 그들을 도와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는요, 재물과 부요에 대한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돈이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가질 수 있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더 폼나게 살 수 있고, 그렇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가 재물과 부요의 헛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10절 말씀을 보면은 재물과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고 싶어서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만족을 결코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진 재물을 그만큼 쓰는 사람들도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씀씀이도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2장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이 전도자가 무지하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전도자는 사업도 크게 했고요, 집도 크게 지었고 포도원과 가수원도 만들었고요, 남녀 노비들도 많이 샀고,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들을 사서 고용하고, 또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처럼 많은 재물을 가져서 이런 사람들을 다 고용하고 쓰게 되고 처첩을 두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이 재물들을 쓰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재물을 써야 되고, 또한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재물들을 계속 써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자신에게 있는 많은 재물들을 다만 다른 사람들이 쓰는 거를 보는 그런 윤요기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도 재물이 많은 부자는 자신의 부요함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죠. 재물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계속 불려야 하니까, 내게 딸린 수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계속 궁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되는 것입니다. 2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밤에는 마음 편히 잠을 자야 하는데, 근데 밤에도 이 마음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13절에서는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큰 패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끼던 재산이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를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난을 만나서 아끼던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날려버려서 다 잃어버리게 되어서 자식이 있지만, 자식을 낳아서 있지만 그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15절과 16절에서는요, 또 다른 불행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던 것처럼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죽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지고 부를 누려도 결국은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빈손으로 가잖아요. 무덤을 크게 지어놓고 그 안에 자신이 가진 부를 자랑하면서 여러 가지 금은 보화들을 가져다 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작 그 금은 보화들은 다 박물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도굴꾼들이 다 가져가는 그런 것들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재물을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부요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을 잡는 수고와 같은 것이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7절에서도요. 일평생을 아둥바둥 어두운 데서 먹으면서 재물을 모으기에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근심도 있고 질병도 걸리고 분노도 있고, 그러니 재물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이 다 소용이 없는가 라고 할 때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이 전도자가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어떻게 그럼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평생에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단순히 주어진 것들 가지고 흥청망청 즐기며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얻게 된 것, 그것에 만족하라는 것이고, 그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더 많이 가지려고 일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먹고 살려고, 잘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 주어지는 모든 재물과 부요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굳이 이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살이에 너무 크게 마음을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미 자신의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지금 나에게 주신 일들,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마실 수 있게 되는 소득들, 그 모든 것들에 다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요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요하더라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재물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요, 그닥 많은 부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이 그냥 회사원이시고 해서 그냥 막 부족한 것도 아니고 넘치지도 않고 그냥 보통으로 살았는데요, 유학 오면서는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재물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재물을 사랑하고 부요를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디모데전서 16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야 하는데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되고 하니까. 더 행복하게 살려고 돈을 버는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음에 근심도 많아지고 힘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돈 자체가 목적이 되고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목, 그리고 그 선물의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고, 따라서 재물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더욱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부자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그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고 해도 그 자체가 결국은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재물의 많고 적음, 그것에 집중한 삶이 되는 것이고, 결국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미국에 오면서부터 가난하게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경험적으로 제가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돈이 제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돈이 없으면 힘듭니다. 돈이 없으면 막 꿈꾸고 뭐 배우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도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도 하지 못합니다. 애들 교육시키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뼛속까지 돈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돈이 너무 궁하니까 돈을 막 바라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며 살아왔었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만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들도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돈에 더 매여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몫에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 삶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는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일 자체에 보람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수고하며 얻는 것에 만족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돈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맛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몫으로 우리가 수고하여 얻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먹고 마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 행하며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주님, 우리들은
그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주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며 온전케 함을 모든 사람들께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